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에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준비했는데 제 목회의 초점은 늘 지역사회에 맞춰져 있고 또한 교회적으로는 교회에 교회가 돌아가는 길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지고 온전히 세워질 때 그것이 교회가 거룩하게 쓰는 길이고 교회가 든든하게 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전하는 저도 가슴이 아프고 듣는 성도님들도 가슴이 아픈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즐겁고 기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심령을 찌르는 것처럼 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는 것은 비록 나의 가정이 그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길게 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는 자신이 없을지 몰라도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부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부 생활과 부부 관계가 좀 더 진전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으로 부부의 모습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날까요? 아니면 사람으로 길러질까요? 사람으로 길러질 것 같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람일까요? 사람으로 길러져야 사람일까요? 네,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죠. 어쨌든 태어나도 사람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1920년 10월 17일에 인도 동부에 있는 마을에서 늑대의 굴이 발견됐대요. 늑대들이 모여 사는 굴이 발견됐는데 그 굴 안에 두 소녀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할 당시에 한 아이는 2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다른 아이는 8살 정도 된 두 소녀가 늑대의 굴에서 늑대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아이의 특징은 2살짜리나 8살짜리나 둘 다 4발로 걸어다니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사람의 말도 전혀 알 수 없었고요.
또 빛을 너무나 싫어해서 자꾸만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했고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사람에 대한 적대심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이 둘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익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날고기를 뜯어먹는 등 완전한 늑대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두 아이를 늑대의 굴에서 구조해 봐가지고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작은 아이가요, 2살짜리 아이가 1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9년 후에 큰 아이도 이 2살짜리 작은 아이는 1년 만에 죽었는데 8살짜리 큰 아이는 9년 동안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9년 동안 살다가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아이도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큰 아이가 9년 동안 조금씩 가르치니까 발전하기는 시작했는데 드디어 2발로 걷기 시작했고 언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익은 음식을 드디어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의 언어 수준이 5살 아이의 언어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48개밖에 못 외웠대요. 그 이상의 단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으로 교육받고 사람으로 양육받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세상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인데 우리 스스로는 그 어둠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진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녀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받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면서 그렇게 양육받고 교육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봄받고 세움받고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받고 양육받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듯이 사람으로서 길러지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라는 거죠. 가정으로부터 아이들은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생각을 배우고 가치를 배우고 사랑과 신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인내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면서 최초의 학교가 가정이라는 학교에서 인생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이런 것들을 국가적인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의 위기를 수도 없이 극복해 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정치적으로 위기가 아닌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정말 위험한 것은요, 가정의 위기입니다. 정치의 위기가 있어도 극복해 왔고 경제의 위기도 수도 없이 극복해 왔지만 가정의 위기에서 늘 무너지고 있는 가정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위기들 가운데 모든 위기의 뿌리를 찾아가 보십시오. 결국은 가정의 위기로, 가정의 문제로 다 귀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에 차를 운전하러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요. 뭡니까?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죠. 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주관해서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했을 때 시험을 보려고 이 면허책을 샀습니다. 책 제목이 딱 눈에 들어서 샀어요. 한 번만 보면 합격하는 필기시험.
그래가지고 한 번만 보면 합격할 줄 알고 정말 한 번만 딱 보고 필기시험 보러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높은 성적으로 떨어졌어요. 한 번만 딱 보고 갔는데 참 허탈하더라고요. 면허 시험도 떨어진 남자. 그래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재수해서 삼수에서 붙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시험은 제가 응시를 해놓고 못 보러 가서 운전면허 시험이 참 쉬운 건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붙을 수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쉽게 딸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운전면허를 따서 지금은 편안하게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죠. 운전을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여러분 제가요 무면허로 운전하고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운전을 무면허로 하고 있었어요. 운전면허는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할 수 있었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우리 가정을 운전할 때는요 제가 참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결혼해 보니까 제가 무면허 남편이더라고요. 또 저는 무면허 2종인데 무면허 아빠였습니다. 전 정말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빠가 되고 싶었지, 아빠의 역할이 무엇이고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아빠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아빠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너무나 기뻤지만 아들에게 아빠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생각도 못하고 바쁘게 살다가 그저 아빠만 된 겁니다. 언제가 골목길을 가다가 이렇게 마석에 그 맥도날드 앞에 길을 가다가요 한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등에는 아이를 업고 왼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오른손으로 첫째 아들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떼를 썼나 봐요. 떼를 부리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참고 참다가 뚜껑이 열려서 거리에서 이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섭게 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쳐다보는데 개의치 않고 엄청 큰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아이를 혼내는 겁니다. 충분히 그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소리 많이 지르거든요, 아들한테.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한 손으로는 아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또 등에는 아이를 업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지나가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요 마음이 아프고 참 저 아이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은 참 소중하고 가정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사랑과 존경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남편, 준비되지 않은 아내, 준비되지 않은 엄마, 준비되지 않은 아빠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자녀의 인생에 상처만 입히는 기관으로 너덜너덜해지는 누더기 투성이의 아이로 자라게 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히 여기셨고 가정을 만드셨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서로가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고 서로가 어떻게 가정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결혼에 대한 잘못된 그런 관점들이 가정의 위기를 가져다 옵니다. 미국의 배우인 크리스 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싱글로 외롭게 사시겠어요? 결혼해서 지겹게 사시겠어요?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외롭고 지겨워요.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가 절실한 이유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절정, 천지창조의 마지막이요 가정의 탄생이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것이 천지창조의 끝이 아니라 아담을 만드셨다가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한 것이 천지창조의 절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의 절정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천지창조의 결정이 가정이었고 구원 사역의 결정이 교회였다면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서 최초로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거듭나서 최초로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신의 모든 역량과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이 두 개의 기관, 가정과 교회를 허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과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견고히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뗄 수 없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다. 가정은요, 작은 교회처럼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는 큰 가정처럼 정겹게 만들어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맺을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 속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이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요, 타소라는 말은 정렬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래에 정렬시키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서로 아래에 놓고 자기 자신을 정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다라는 말은 상대방 아래에 나를 가지런하게 정렬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정렬은 왜 정렬시키는 겁니까? 일을 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정렬시키는 거죠. 서로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휘포타스의 원리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상대방 아래에 놓고 가지런히 정렬시키는 그러한 자세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는 사랑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복종의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상대방 발 아래에 가지런히 정렬시켜서 늘 서로의 말에 복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 이 의무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요, 아내만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남편은 이미 전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역시 전제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활윤리입니다. 기독교는 생활로부터 분리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생활윤리의 종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은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바로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4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본문인데요, 여기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6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상정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를 총망라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과 13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과 이웃과의 관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리스도인들과 원수들과의 관계, 그리스도인들과 국가의 관계까지 확장시키면서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관계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그것에 따라서 그가 어떠한 수준의 그리스도인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이 관계가 성령 충만을 증명하는 것이지 어떠한 능력이나 은사나 그러한 것이 성령 충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가깝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의 정도를 증명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첫 번째 복종의 원리를 적용하는 그러한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진전이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진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22절부터 24절까지 단 3절에 걸쳐서 아내들아라고 말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단 3절만. 그리고 25절부터 33절까지 9절에 거쳐서 남편들아라고 시작하면서 남편들에게 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많이.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아내에게는 먼저 말했는데 단 3절만 말하고 있고요. 남편에게는 나중에 말했지만 9절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연합을 이루는 데서 아내의 역할이 먼저라는 것이고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내가 먼저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남편의 책임과 남편이 해야 될 일이 3배는 더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아내들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혀에 바늘이 쏟아도 꼭 따라 하세요.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별로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무슨 결혼 주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에 대한 어감이 어떻습니까? 좀 거북스럽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그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여자가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 역시도요, 남자의 권위를 여자보다 더 위에 두고 있고, 당시의 문화,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문화도 남성의 권위를 더 위에 두고 있지만, 성경은 남자와 여자 존재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존재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베풀어 주셨어요.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베풀어 주셨다고요. 근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시면 시편 7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열등하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아내를 남자에게 돕는 베풀어 주신 것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돕는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남자가 메인이 되고 여자는 돕거라, 이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남편보다 아내가 더 탁월한 부분이 많아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거 있죠. 이 굉장한 겁니다. 남자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위대한 일도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자랄 때 동년배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여자아이들이 뭔가를 받아들이는 지식의 정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이 더 영특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딱 가지고서 그 사탄이 유혹하면, 뱀이 유혹하면 최소한 아담에게 찾아가서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상의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 선악과가 사단이 지금 나에게 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상의라도 해야 되죠. 근데 하와의 문제는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선악과를 먼저 물어버린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하와의 죄는 무엇입니까? 남편보다 앞서서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행동한 것이 그의 죄였어요. 이게 에덴에서 하와의 죄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남편과 상관없이 남편보다 앞서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타고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 원리 그대로 아내가 아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창조 질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주님께 대한 복종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남편이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원리 그대로 남편과 아내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에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두 개면 괴물이죠. 또 머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몸이 따르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발작이라고 합니다. 머리는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몸이 자꾸 이쪽으로 가면 이거 발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가정들이 거의 괴물 혹은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이 머리인데 아내도 머리가 되려고 하고요. 남편이 머리가 돼서 명령을 하는데 몸은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들의 이야기 차례입니다.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사랑이며, 남편에게 복종의 의무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는요, 남편의 역할이 더 많고 책임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모두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보다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예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서 남자와 여자가 정서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남자는 대체적으로 목표지향적이고요, 여성은 관계지향적입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주어진 힘은 머리로서의 권력이 아니라 권위이고, 그 권위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명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것은 머리로서의 특권이 아니라 머리로서의 책임이고, 지배력이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편들에게는요, 모든 일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편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사랑나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할 수 있으세요? 저는 결혼 전에 제 감정을 신뢰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제 감정은 신뢰했어요. 이게 변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도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도요,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사랑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여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감정은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사랑의 감정에 밀려왔을 때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보다, 나의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줄 것 같다가
그 감정이 썰물처럼 밀려가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었어, 내 운명이 아니었어라고 말하기 일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 참으로 변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감정이 불처럼 뜨거울 때도, 얼음처럼 차가울 때도 사랑의 행동만큼은 일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처럼 뜨거운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일관적인 방식이 된다면, 불처럼 뜨거운 사랑을 찾았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이 감정이 차가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불같은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것, 여러분, 소용없는 일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나쁜 겁니다. 이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요, 소용없는 일이고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죄예요. 아내가 매력이 없어지고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더욱더 사랑의 행동이 일관되어야 하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에 남편들이 헌신해야 되고 더 일관적인 사랑의 행동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일관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랑이 사랑다워진다는 것이죠. 아내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관되게 사랑의 행동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켈란젤로는 대단한 미술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조각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다윗상을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리석을 잘 보고 다윗과 같지 않은 부분을 잘 떼어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이 시간도 떼어내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그것을 떼어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부는 이 일에 동참하는 존재로서 서로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들을 떼어내는 일들에 함께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물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나 더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까?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결혼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특별한 전시장이다. 결혼 관계는 부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들을 진열하는 전시장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전시장인데 부부 관계는 하나님의 역사의 특별한 전시장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남편과 아내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도 남편이나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사랑할 때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뭘 해도 즐거움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같이 있다 보면 뭘 해도 즐거울 때가 있지만 뭘 해도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사람하고 뭐 하고 보내야 되지? 라는 고민 속에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부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의 정의와 사랑의 방법을 배우셔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전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성숙이 있을 때에만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한자어로 같을여, 같은 여, 보배 보, 이런 뜻입니다. 즉 나의 보배,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마땅할 당의 몸신입니다. 나의 몸이 된다라는 말이죠.
여보라는 말은 나의 보배라는 뜻이고 당신이라는 말은 나의 몸 이런 뜻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를 때 나의 보배여, 나의 몸 이렇게 서로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나의 보배로 나의 몸으로 삼고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시하는 특별한 전시장으로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